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고요. 질병,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곱 나팔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완전해지려면 사랑의 반대편 동전의 뒷면인 공의가 함께 있어야지만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계속 주어지게 될 때 상대방이 삐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어릴 적의 모습을 통하여 잘 압니다. 아이가 너무 귀하게 자라면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잘못된 버릇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그 뒷면의 모습처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또한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형벌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여기 표현에 따르면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그 죄를 그 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물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자식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죄의 습성들이 우리의 대에 이르러서 3, 4대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잘못들을 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요. 죄의 무게는 이와 같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시다 보니 각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람 같으면 배반했음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싫어 저리 가 어떻게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니? 라고 이야기하면 쫓아낼 법도 싶은데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도 공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돌이킨 백성을 보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정의롭게 거짓이 없게 주님을 닮아 공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를 위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들, 그들에게 내려질 고난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거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냥 마냥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계시록은 이 귀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 7인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뿐만 아니라 공의의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공의의 속성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의 능력을 부어 주사 여기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십니다. 그 나팔의 이야기에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이시면서 7교회, 7인에 이은 7 나팔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팔은 어떤 때 사용됐을까요? 여기 민수기 10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이라는 것을 두 가지 상황 속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적을 치러 갈 때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한 기쁨의 날이 생겼습니다. 명절과 절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나팔을 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항상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 군대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상급 부대 지휘관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올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빰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하면서 그 행진 소리에 맞춰서 지휘관이 다 입장을 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서 지휘관이 와서 쫙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까딱까딱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곳이 막 지저분해요. 길들이 지저분하고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휘관이 와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쟤는 왜 이렇게 껄렁껄렁하지? 한마디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날부터 계속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엘서 2장 1절에 나오지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한 것에 대하여 온전히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스바냐 1장 16절처럼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쌓아진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겔서 3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표현할 때마다 다들 떨고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너무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듣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거의 신상처럼 꿋꿋이 탁 이러고 가끔 가다가 영감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 속에 우리가 거룩한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교회는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경성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위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잘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이렇게 혼내려고만 지휘관이 방문하나요? 아니잖아요. 지휘관이 방문하는 이유는 와서 격려하기 위해서요.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급품이 있으니 보급품 좀 받아가십시오.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 포상휴가 좀 줘.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27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고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핍박받고 결국 쫓겨나게 되기까지 했던 이 모든 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하여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죄악을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정말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자리에서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팔이 마지막으로 불려지게 될 때는 그 기회와 경고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주님도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인지 함께 주목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나팔을 잘 들어보며 주님의 방문 목적대로 모두 다 올곧게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내용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자꾸 뭘 집어넣냐면요, 죄를 저지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집중을 잘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계속해서 유혹해가지고 쿡쿡쿡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버럭하게도 되고 나쁜 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앙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딱 걷혀지게 되면은요, 그 재앙을 딱 맞이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한 사람은 환난 속에서 회개합니다. 재앙을 보고서 자신의 정결에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구나, 이러한 부족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환난 속에 악인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하여 환난 속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풀무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금은 깨끗하게 남고 나머지든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됩니다. 심판에 의해 이제 선인으로 쓴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심판에 의해서 악인으로 판명된 자들은 더 이상 악해지기 전에, 그래서 그 악의 사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 괴롭히어 모두 어렵게 만들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사랑의 상호작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로 그대로 매칭시켜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아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진단하십니다. 7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앙을 싹 걷어 재앙을 부두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종 사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를 통해 가지고 흰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거절 속에서 교훈을 받고 돌이키도록,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이 숨어 있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선하게 극복하셨는지 우리가 배우면서 갈 수 있도록 7인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원하시고 난 뒤에 그때도 정신을 안 차려요. 한번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줬어요. 내 마지막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에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아웃을 3번 당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며 지원하고 진단하고 지원하고 진단하고 계속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말을 안 듣게 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의 마지막 품성의 결정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지원이 끝났을 때 그 타이밍과 똑같이 7나팔을 받아들고 7나팔이 하나하나씩 외쳐지게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았지만 거절했던 모든 세대에 따라서 그 모든 시대를 함께 마지막 신호로 경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까지 왔고 너의 삶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각종 사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기 암에 걸렸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인을 듣고 이제는 이 마지막 사인에 부합하게 온전히 살기로 결심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은 이렇게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재난과 무서운 질병이 있을 때, 메뚜기나 황충, 깐부기가 와서 성읍을 에워싸게 됐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돌아와서 간구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간구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사실 것이다라고 그는 믿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에, 이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다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늙은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안인사차 전화를 드려보면 다들 질병을 갖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종합병원이신지 곰곰이 살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저희한테 건강기별도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인들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복 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질병들을 통하여 마지막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인을 받아서 이 질병이 만연한 시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와 7인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 주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시즌쯤 고요하게 하시고 난 뒤 일곱 천사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일곱 나팔을 각각 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부시는 일곱 나팔들은 각각 이와 같이 그동안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거절했던 사람들한테 부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서로마였으며, 배도교회였고 중세교회였으며, 타락한 교회자, 배도한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일일이 나팔을 부르셨고 결국 최후에는 이 지구 전체에 있었던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하여 심판을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 8장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8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곱 나팔을 일곱 인을 땜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이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제단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레위기서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마지막 죄를 다 사하시는 작업, 즉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가 결과적으로 순차에 걸쳐서 맨 마지막에 휘장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휘장에 뿌려지게 됐던 그 것들이 계속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담았던 피들이 결국 휘장에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모든 죄가 도말되고 없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즉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대속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으로 죄가 다 사라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 8장 초반 부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금제단을 가져와서 분향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금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딱 유대인들이 들으면 저거 대속죄일 모습인데 그래서 저걸 가지고 와서 저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들렸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빵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8장 15절,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나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임재인 첫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씨가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휴대폰으로라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사인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매칭되어져서 똑같이 진행되고요. 일곱 나팔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랑 그리고 첫 번째 인 흰말과 같은 노선에서 똑같이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그냥 성경절을 따라가면서 빠르게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눈빛을 막 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전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자, 그럼 7절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내용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니 이것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누가 해함을 받았습니까? 이 나팔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수목이죠. 땅이에요. 푸른 풀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피는 순교를 말하겠죠.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보고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피 섞인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에서부터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불을 일으켰으며 수목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도 그렇고요. 에스겔서 20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열매 맺기 바라는 나무들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란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감람나무로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포도나무로도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될 때는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무와 숲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숲풀은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를 다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끝까지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된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팔을 마지막으로 불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화를 조장합니다. 그 결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돌 던져서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될 때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팔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나팔 이야기들 좀 더 빨리 진행해도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우리가 서모나 시대 그리고 붉은 말로 기억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 거기 있었던 피조물들이 다들 3분의 1씩 다 죽게 돼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에서 어디가 공격을 받게 되나요? 불 붙었던 큰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타격을 입나요? 산이 타격을 입나요? 네, 산이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다가 산을 집어넣어봤자 산은 그냥 꼬르륵 잠기고 끝이에요. 바다는 가만히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 산이 지금 망가진 것입니다. 산이 파괴됐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바벨론이라고 딱 짚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큰 제국, 큰 산을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이 큰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대제국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이것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때 이 이야기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번에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무수하게 많이 로마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팔을 여러 번 부셨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로마가, 대제국 로마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볼까요?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보니 이번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게 돼서 그 물샘이 오염돼 버립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럼 이제 누가 공격당했습니까? 물샘이죠. 샘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하늘에서 타는 별이 와가지고
땅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서 그 물샘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그 물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버렸어요. 지금 물의 샘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퐁퐁퐁퐁 나오는 것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샘이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샘에 지금 위에서 횃불과 같이 타고 있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별은요,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입니다. 이 샛별이라 불리웠던 이 존재는 하나님의 뭇별보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려고 했던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를요? 물의 샘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퐁퐁퐁퐁퐁 나와야 되는데 그곳이 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니 이제 아시겠죠? 버가모 시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가지고 세속화가 되는 교회 시대, 그래서 진리가 오염되고 타락하는 시대 바로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진리의 샘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워진 영적 생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진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서 내가 너 공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진리를 따른다는 무리들이 세상과 합쳐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진리의 샘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 받고 나서 금방 다른 유혹에 빠져서 섞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한번 예배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쉬워집니다. 아침 예배 대충 드리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습관이. 그래서 아침 예배 그냥 뭐 대충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했던 것들이 점점 반복되고 생략되는 게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그 샘의 근원이 오염됩니다. 결국 그것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염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이번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빛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행성들입니다. 그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들이 다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빛이 전달되지 않는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낮의 3분의 1도 비춤이 없게 되고 밤도 그렇게 어두움으로 침울 같은 어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암흑기에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망과 같은 형태가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밝히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는 안타깝게도 큰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두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빛 자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을 당한 이 네 번째 공격 대상은 빛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심각한 사망과 음부로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나팔로 부르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죽었다고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13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기사가 이미 파견되어져서 그들에게 이미 사인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참으시고 계속 인내하사 화를 더 보내시는 거예요. 세 번의 화, 재앙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일까요?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천사부터는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더 길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석도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분한 해석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계속 공부했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면 뭐겠어요? 사단이겠죠.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여기 무저갱이 뭘까요? 자, 무저갱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12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에 각각 사단이 내어 쫓긴 땅, 군대 귀신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천사들의 결박 장소로 표현됐습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천사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나요? 천사들이 마음대로 막 활약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딱 그들이 있는 선,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던 별 하나, 즉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버립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정상인데 열쇠를 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나오면서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황충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나와서 막 여기저기를 다 공격합니다. 자, 황충은 뭘까요? 자, 황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다면요, 황충은 수목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이해되시죠? 수목이 뭔지도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갉아먹는 게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 이제 사단이 문을 열어서 사단의 천사들이 활동을 막 세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황충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황충이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 여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권세는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밟는 과정을 뱀, 전갈과 같은 동선으로 두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즉 한마디로 여기 전갈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황충이 튀어나오는데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할까요? 수목을 막 갉아먹으려고 하겠죠. 그것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요, 고난 중에서도 행복해하고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받은 상황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황충이 갉아먹어도요, 그를 해치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해서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서 누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갉아먹으면은 막 아파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황충이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선하게 살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황충이 튀어나와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충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조금 절을 넘어가서 7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고 머리에 금관도 썼고 막 등등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서 볼 것이 황충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준비한 말들 같다. 말 뭐였죠? 파견된 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사자들도 지금 전쟁하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머리에 금
같은 관입니다. 금관이 아니라 금 같은 관입니다. 짝퉁이에요. 이긴 것처럼, 진짜 승리한 것처럼 면류관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가짜 면류관을 메고 있어요. 얼굴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자는 성경의 교회를 말하죠. 근데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가짜 머리털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빨이 어때요? 평소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나타나면 뭐든지 다 켜고 씹고 불고 뜯고 부셔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킨다고 이야기한 사단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호심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에요. 그 가짜 호심경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 가짜 짝퉁 호심경은요,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걸 튕겨내버립니다. 성령의 자책하는 소리를 딱 들리게 할 때 띠용 하고 튕겨내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고 반사! 하고 튕겨내버립니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들어가면서 막 엄청난 소리를 막 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꼬리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쫓겨나는 장면에서 전쟁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3분의 1이나 되는 하늘 천사가 용의 꼬리로 꼬임을 당해서, 우리가 보통 꼬실 때 뭐라고 하죠? 꼬리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꿰인다라는, 다 영적인 거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꼬리가 쫓겨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해서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딱 그렇게 찝으셨어요. 이게 꼬임을 말하는 겁니다. 꿰임. 그래서 여기 꼬리에 대하여 이사야서 9장에서 똑같이 말하면서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딱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바로 되시죠. 어떤 해석에서는 이 이야기의 모습들이 이슬람 세력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도 틀리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5번째 시대면은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사대교회 시대는 뭐죠? 지금 진리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적당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워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들이대도요, 호신경으로 튕겨내버립니다. 여자 같은데 가짜 여자예요. 진짜 여자가 아니라 가짜 여자예요. 그러면서 사람 같이, 승리한 것 같이 흉내를 내면서 진짜와 다른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해요? 자살폭탄 테러도 서슴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은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여기 11절에 나와서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따라갔던 존재들이 누군지 말합니다. 이름이 아비돈이고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이 둘 다 뜻은 뭐냐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요, 똑같은 뜻입니다. 아볼루온도 헬라어입니다. 둘 다 파괴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사단에게 사용됩니다. 즉 사단이 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 라고 말합니다. 1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으로 표상되고 있는 음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그 모든 배경들이 여기서 다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배경을 사단으로 두고 있는 존재들이 황충과 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 황충과 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진리 아니야, 이거 2단이야, 3단이야 말하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딱 사대교회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죽이지 못할 거예요. 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5달. 이 5달에 대하여 뭐 이슬람이 움직였던 시간과 동일하게 150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150일은요. 노아 홍수 때 땅에 물이 얼마 있었죠? 150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시간 150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정결하게 할 때까지 이 일을 참고 견디시면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정말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다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도록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황충의 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흑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가짜 신앙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톡톡 쏘게 하고 그들로 죽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양심이 있었다면 주변에서 진리로 외치고 있는 일명 마녀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롬과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외칠 때 양심껏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무서워서 저 그렇게 안 살래요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로 넘어가면 봅니다. 이번에 몇 번째죠? 6번째 나팔입니다.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6번째 나팔이 이제 나팔이 불러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금제단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네 뿔의 음성이 나오면서 네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이제 부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며 말이 펴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했던 네 번째 천사, 네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천사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 천사가 놓여서 그건 연월일시 동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겁니다. 3분의 1을 그냥 해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네 천사를 따라와 가지고 함께 움직일 사람들은 2만만, 즉 2억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상징수입니다. 하지만 이 2억이나 되는 숫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과 딱 마주치게 됐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세상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극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받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박되어 있었던 이 네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시한 사람들이 한때와 한 달과 하루를 괴롭히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상징적인 단어들을 통하여 매년, 매월, 매일 괴롭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힐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6번째 천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탄자들의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호심경을 차고 있고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황충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군대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더 무서운 무기를 무장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가 가지고 있는 새 무기를 가지고 와서 합니다.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삼중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새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맥없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림에 대하여 모멸하며 재림 없다라고 말하면서 괴롭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재림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즘 신앙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재림 없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들은 어디에서 힘이 있었다고 말하냐면요, 힘이
입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워지는 전쟁이 아니라 입으로 싸워지는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는 좀 살아남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잖아요.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절 보시면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금은 동과 목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교자였을지 모릅니다.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희망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은 아주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전쟁에 우리는 이제 내팽겨침 당해서 어쩌면 다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멀리서 온 동방박사랑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방이 없어요. 마구간이나 들어가세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들을 부수면서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의 교리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수고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천사가 와서 해야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계시록 7장에 있는 인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치고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5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해친다는 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쳤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은 주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14만 4천으로 주님의 편에 있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똑같이 입으로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존재들, 나머지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을 말 타고 계신, 승리의 말을 타고 계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부터 말씀을 팍 내뱉자 다들 그들은 사라지게 되고 새들이 잔치하는 모습, 그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승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10장에 있는 이야기로 갑자기 화두를 바꾸십니다.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10장에 있는 이야기에 보면은 갑자기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는 예로부터 성경을 상징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거의 다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펴놓여 있어요.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는 거죠. 봉인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다니엘서의 일부 예언들은 해석이 되어졌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온 세상에 딱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7 우레의 소리로 말이죠. 그런데 이 우레는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될 때에는 사람의 진의가 숨겨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도적이 들 줄 알게 되면은 준비했다가 방비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대로 안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 우레의 소리는 주님께서 기록하지 마,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 뭘 하게 하셨냐면 이 7 우레를
알아듣지 못하는 대신에 너 이거 먹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삼키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삼키게 된 이야기 우리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서를 삼킵니다. 그래서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6번째 인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종교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 비밀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이미 먹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갖다 먹었을 때 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게 될 것이다. 먼저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에 쓸 거야. 먹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의 결과를 아셨어요. 쓰게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고 먼저 이거 실패할 거야. 하지만 먹어. 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인간은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입에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인간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신나가지고 재림운동 신나게 했습니다. 정말 달콤한 신학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기별을 그들은 깨닫기까지 준비되었어야 했고, 그들이 주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저 광신론자들 결국 예수님 알았네 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 멸시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모였던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알게 되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그동안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거라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화두가 바뀝니다. 11장입니다. 이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갈대가 뭐였죠? 갈대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청량하게 했어요.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 알게 했던 게 이 갈대였습니다. 갈대를 갖고 와가지고 두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거 42달 많이 보셨죠?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작은 뿔이 활약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는 1260년을 참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풀어서 설명했어요. 42달은 1261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연도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그 42달로 표시할 것도 아니라 년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것인데 누가 짓밟혔냐? 두 증인이 짓밟혔다고 말합니다. 여기 두 증인에 대하여 말할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세우셨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을 이루셨으며 그 촛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밝히 비추게 하셨고 주님 뜻대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뭘까요? 두 개 하면 쉽죠?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진리의 기둥을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짐승이 마음껏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된 그대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때와 법이 변개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분명한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면요,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최후에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증인의 시대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한 사람인지요? 우리가 부합한 사람으로 서게 될 때 마지막 7번째 화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에, 주님의 말씀의 기별에 귀 기울인 자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러 오셔서 결국 모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따랐던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자들은 멸망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7번의 기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각 시대별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깨우시려고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나팔을 불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러 특성들을 가진 교회 중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진리와 순결로 환난과 핍박으로 타락과 결핍으로 사망과 경고로 지체와 탄원으로 재난과 징조로 번영과 풍족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7인으로 지원하고 계신데 각종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범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진리와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습을 따라가고 변심하며 핍박에 굴복해버리고 이설을 따라가고 음행으로 타락하며 분열하고 형식주의에 빠지며 외면하고 거절하고 결국 재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니까요 이 죄인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저 하나님 오시는 거 나 보기 싫어. 돌들아 저 영광에서 날 가리워라. 보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끝내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악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의 시대를 만들면서 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사인 주시면서 이 지구가 병들었다고 말하며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며 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가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가 극한하는 백성이 되고 연약한 백성이 됐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 모든 악인들을 꺾으시고 부수시고 결국 그 죄인들을 무로 돌리시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정결의 순간에 우리 모두 살아남아 구원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